모든 성도 여러분들 따뜻한 마음으로 환영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이 귀한 자리를 허락해 주신 우리 담임 목사님께 또한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나라에도 상영된 영화가 있었습니다. 라이언 일병 구하기. 미국 정부가 그 일개 쫄병에 해당되는 그 일병을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국가가 나서서 그 일병을 이제 구해내는 그런 스토리의 영화, 라이언 일병 구하기라는 영화를 아마 여러분들이 보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그처럼 주님을 위한 군사요, 또한 주님의 사역자, 죽을 뻔한 고비가 있었지만은 우리 하나님께서 살려주셔서, 예수님께서 살려주셔서 죽지 않고 다시 한국 땅을 밟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2월 24일 날 전쟁이 시작되고, 그리고 2월 28일 날 이제 로마니아 쪽으로 나와서 지금까지 지내다가 이제 드디어 고국 땅을 이제 한번 들어올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들어와서 이제 여러분들 앞에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겸손하셔서 이제 저에 대한 소개를 잠깐 생략하셨는데, 사실 저희가 선지동산에서 공부할 때에 같이 공부하였고, 그리고 또 목사 안수도 받고 그랬습니다. 선지동산 신학교 동기시고, 그러나 연세는 저보다 10살가량 많으십니다. 저는 10살 정도가 젊은 그런 사람입니다. 아까 목사님께서 잠깐 소개해 주셨다시피 저는 우크라이나에 총각 목사로 가서 선교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하는 사역들은 신학교 사역, 또 우크라이나 교회 사역, 그리고 교회 개척 사역, 그리고 전국 순회 설교 사역, 이런 사역들을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의 많은 선교 열매들, 우크라이나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리라 하는 그러한 소망과 기대들과 그리고 꿈을 가지고 지내오던 중에 어느 순간 갑자기 전쟁이 나서 모든 계획들이 다 변경이 되는 그러한 생각하지 못했던 그러한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선교를 하면서 우크라이나에 전쟁이 일어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못했는데, 이렇게 전쟁이 나게 되어서 난민이 되었고, 또 하던 사역들도 다 중단이 돼서 지금은 아직까지는 들어갈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한국 정부가 한국 사람들 우크라이나 입국을 금지시켜놔서 연말까지 아직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고, 또 전쟁의 상황이 어떻게 될지를 모르기 때문에 안정이 되고 휴전이 되고 종전이 되면은 외교부가 허락을 해서 들어갈 수가 있겠지만은,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전쟁이 계속 장기화되고, 또 푸틴이 핵무기나 생화학무기를 우크라이나 땅에 사용한다면은 한국 정부는 한국인의 안전을 위해서 계속해서 입국을 금지시키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우크라이나를 탈출하여서 우크라이나 옆 나라 루마니아 나라로 나와서 거기서 지금까지 지내고 있습니다. 잠시 제가 어떻게 그곳에서 이제 가정을 꾸리고 결혼하게 됐는지를 잠시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과 같이 여러분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과 같이 신학교를 졸업을 하고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너의 어르신들께서 결혼을 안 하면은 안수를 안 준다라고 그렇게 하시면서 꼭 결혼하라. 그래서 결혼하겠습니다라고 약속을 드리고 안수를 받았지만은, 그러나 결혼하는 것이 사람 뜻대로 됩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찾고 찾았지만은 마땅한 짝이 없어서 제가 하나님 앞에 소원한 것은, 제가
하나님 앞에 선교하겠습니다. 선교사가 되겠습니다라고 제가 서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선교사로 나오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 결혼 못하게 되었고 그래서 이제 우크라이나에 도착해서 우크라이나에 잘 준비된 자매를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셔서 이제 그 자매를 하고 결혼을 해서 지금까지 딸 둘 낳고 지금까지 선교를 잘 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전쟁이 나서 이제 결국은 우크라이나 땅에 지금 못 돌아가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만난 그게 참 아주 그 소설 같은 그런 얘기입니다. 어떻게 말씀드린다면은 다른 사람들은 얘기를 듣고 이건 소설에만 나오는 그런 얘기인데 어떻게 그렇게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까라고 이렇게 그런 말씀들을 하셔요. 저희들이 어떻게 만나게 됐냐면 지하철에서 만났습니다. 제가 지하철을 타고 가고 있었는데 성경을 읽고 있었습니다. 제 집사람 바로 맞은편에 앉아 있었고 이제 동양에서 온 남자가 성경을 읽고 있는 거 보니까 금방 눈에 띈 거죠. 그래서 제가 내리는 정거장에 제 집사람도 같이 내려서 다가와서 저에게 물어보는 첫 마디가 혹시 한국에서 온 사람이 아닙니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그렇다고요. 어떻게 그렇게 금방 알으셨냐 그랬더니 자기가 남아공에서 신학교에서 공부할 때에 한국 학생들이 4명이 있었는데 그 학생들을 통해서 한국의 그 부흥과 한국에서 제일 큰 장로교, 전 세계에서 제일 큰 장로교, 전 세계 제일 큰 감리교, 전 세계 제일 큰 오순절 교회 이런 얘기를 들어서 성경을 읽고 있는 동양에서 온 남자를 보니까 중국 사람 같지는 않았고 또 일본 사람 같은 생각이 안 들고 한국 사람일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한국 사람이냐라고 물어봤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것이 저희의 첫 인연입니다. 만약에 저희 내리는 정거장이 같은 정거장이 아니었고 또 제가 만약에 성경을 읽지 않았더라면 저희들은 만날 수 없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참 오묘하게 바로 그러한 사건들을 통하여서 저희들을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딜 가든지 청년들에게 이렇게 권유를 합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짝을 만나고 싶거들랑 꼭 어디든지 성경을 읽으라고요. 지하철에서도 읽고 버스에도 읽고 공원에서도 읽고 어디를 가든지 간에 꼭 성경을 읽으라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귀한 예비한 짝을 만나게 해줄 거라고 그렇게 지금까지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을 만나게 되었고 첫인상이 너무너무 순진하고 그래 사람들마다 제 짝이다 있지 않습니까? 처음 만났을 때 첫눈에 반했을 때 그럴 때 다 이제 그 첫눈에 반해서 이제 결혼하게 됐는데 그 첫눈에 반해서 제가 전화번호 달라 그래서 전화번호 받고 며칠 후에 전화를 해서 이제 만나서 통성명을 하다 보니까 제 집사람 아버님 목사님이요 지하교회에서 목사님이셨고 또 어머님 쪽으로는 이미 3대째 집사람 집은 4대째 그런 그 개신교 신앙의 가정이었습니다. 또 집사람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연방에서 분리 독립이 난 후에 남아공에 가서 바벨 칼리지에서 공부하고 졸업을 하고 거기서 옆나라 짐바브웨에 가서 이제 선교사로서 2년간 하다가 다시 우크라이나 돌아와서 우크라이나에서 있는 그 에벤에젤이라는 유대인들의 귀환을 돕는 유대인 디아스포라들이 그 CIS권에 많이 사는데 그 유대인들을 이제 이스라엘 시오니즘이라 그래서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가게 하는 그러한 단체, 국제 단체의 우크라이나 부책임자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저희들을 만나게 돼서 결혼하고 지금까지 사역을 해오고 있습니다. 하는 사역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학교 사역, 또 교회 사역, 또 교회 개척 사역, 그리고 전국 순회 설교 사역 이런 사역들을 지금까지 해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 많이 소식을 이미 들으셔서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아마 이 시간에 저를 통하여서 뭔가 또 새로운 것을 들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전쟁이 왜 일어났냐? 이 전쟁은 그야말로 우크라이나라는 약소 국가가 주권을 지키고 영토를 지키기 위해서 나토를
가입하려고 할 때에 푸틴이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이 되면은 이제 바로 러시아 모스크바 코미테에 나토가 들어오는 것을 싫어하고, 그래서 전쟁을 일으켜서 우크라이나를 3일 만에 집어삼키고 하려고 하는 그런 목적에서 전쟁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하고 비교해 볼 때 상대가 안 되는 그런 나라입니다. 다윗과 골리앗 같은 그러한 군사력인 면에서 도저히 게임이 안 되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래서 푸틴이 크림반도를 집어삼킬 때에 우크라이나 쪽에서는 우크라이나 군인들은 그 크림반도에 있던 무기들을 다 놔두고 그냥 빈손으로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한 일을 당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에서는 만약에 푸틴이 또 그렇게 나온다면은 우크라이나를 그냥 쉽게 다 차지할 수 있기 때문에 나토에 가입을 해서 영토를 지키고 또 주권을 지켜야 되겠다 하는 그런 목적에 의해서 나토를 가입하려고 했는데, 이제 푸틴은 그것을 그냥 좌시할 수가 없어서 전쟁을 일으켜서 군사력으로 우크라이나 전 영토를 뺏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군인들이 결상전으로 싸우고 있고, 또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죽음도 무사하지 아니하고 피난 가지 않고 그곳에 키예프에 남아서 우크라이나를 지키기 위해서 있는 그 모습이 서유럽과 미국에 감동을 줘서, 그래서 서유럽과 미국에서 무기를 많은 원조를 해줘서 지금까지 우크라이나 군들이 잘 버티고 있고, 또 어제는 남쪽에 러시아 군대가 점령한 헤르손이라는 도시를 다시 해방시키고 이렇게 지금까지 잘 해오고 있습니다. 서방의 무기 원조가 없었다면은, 또 미국의 무기 원조가 없었다면은 벌써 이미 오래전에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에 점령이 되어서 이제 다 끝난 게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우크라이나가 지금까지 잘 버텨왔던 것이 바로 우크라이나에 남아있는 이 크리스찬들,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야말로 금식기도 하고 또 철야기도 하고 이렇게 또 매일같이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플러스 우리 사랑하는 우리 담임 목사님과 또 성도 여러분들께서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지금까지 기도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 의해서 3일 만에 점령이 안 되게 하시고 지금까지 그런 대로 잘 버티게 해 오셨다라고 믿습니다. 저희는 전쟁이 시작되고 난 후에 2월 24일 날 전쟁이 시작됐고요. 그리고 25일 날 저희가 키예프를 빠져나왔습니다. 24일 날 새벽 기도를 하고 있는데 미사일 폭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전쟁이 시작됐구나. 왜냐하면 푸틴이 전쟁을 한다라고 이미 공표를 했고, 미국과 한국 정부는 미국인들과 한국 사람들 철수를 하라고 권고를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끝까지 남아있겠다라고 탈출을 안 하고 있었습니다. 첫째 날 2월 24일 날 미사일로 우크라이나의 모든 공항들 활주로를 다 폭파했습니다. 그래서 25일은 탈출하려고 해도 비행기로 탈출할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오직 육로로, 자동차로 아니면 기차로만 우크라이나를 탈출해서 폴란드나 헝가리나 루마니아, 이 서유럽 쪽으로, 동유럽 쪽으로, 서쪽으로 나올 수 있는 길만 있어서, 그래서 25일 날 이제 역시 새벽 기도를 하고 있는데 역시 미사일 폭발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집사람과 아이들이 무서워서 우리도 빨리 도망가자고, 그래서 우리 가족의 안전을 위해서 저는 황급히 이제 짐을 싸서 황급히 그냥 옷가지만 몇 개 가방에다 넣고 또 과자 몇 봉지, 빵 몇 조각만 싸서 이제 가족을 태우고, 그래서 키예프를 이제 빠져나오게 되었습니다. 평상시 같으면은 키예프 나와서 고속도로로 진입하는데 한 20분이면은 도착하는 거리를 3시간 만에 따져 나왔습니다.
많은 피난민들 행렬차로 너도나도 이제 차로 이제 피난을 가기 위해서. 그래서 3시간 만에 빠져나와서 이젠 됐다. 이제는 고속도로 진입을 했으니 이제는 마음 먹고 빨리 도망가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집사람 쪽의 친척 여자아이가 전화를 왔습니다. 기다려달라고. 저를 데리고 가시라. 저도 같이 옆 나라로 피난을 가고 싶다. 근데 제 마음은 기다리고 싶은 마음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옆에 이미 러시아 군인들이 들어와서 러시아 군인 탱크, 포격 소리, 그리고 또 러시아 군인들과 우크라이나 군들 총 쏘는 소리 이미 들려왔고 위험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나만이라도 내 가족만이라도 데리고 빨리 도망가자 하는 그런 마음이 굴뚝 같은 그런 마음인데, 집사람과 아이들은 그래도 친척이니까 데리고 가자. 그래도 조금 더 기다렸다가 그 아이를 구하기 위해서 기다립시다. 아니, 안 돼. 나는 안 돼. 빨리 우리라도 도망가야 된다. 집사람과 아이들은 아니야, 기다립시다. 그래서 제가 양보했습니다. 그래, 그럼 기다리자. 30-40분 정도를 기다리니까 이 아이가 도착을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보통 같으면은 키예프 중심에서 이제 그곳까지는 한 2시간 정도 걸리는 거리인데 막 뛰고 필사의 노력을 해서 또 나오는 다른 사람들이 차도 타고 그래서 30-40분 만에 그 아이가 나왔습니다. 잘 태우고 이제 잘 됐다. 이제 빨리 도망가자 하고 차를 몰고 속력을 내려고 했지만은 그러나 고속도로는 고속도로가 아니요 저속도로요. 많은 사람들이 이미 자동차로 피난 행렬에 떠났기 때문에 1시간에 20-30km밖에 는 시속 20km, 30km밖에 내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침 9시에 키예프를 집을 떠나서 밤 11시경 아직도 국경을 200km 정도 남겨두고 있는 그런 지점에 도착했을 때에 러시아가 쏜 미사일 3발이 저희 앞에 한 1km 미만 그 바로 앞에 떨어졌습니다. 차량의 속도가 많은 차량들 때문에 빠른 속도로 저희들이 운전을 안 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미사일 3발이 바로 저희들 눈앞에서 밤 11시이기 때문에 섬광이 아주 분명하게 보입니다. 그 깜깜한 밤에, 특별히 그 가로등도 없는 그런 도로이기 때문에 제 집사람과 그리고 다른 피난민 행렬들이 호들갑하고 겁에 질려서 다들 차를 돌려 다른 길로 해서 국경을 이제 갖게 되는 그러한. 그래서 제가 그때 느낀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셨구나. 미사일마저 죽지 않게 우리들을 살려주셨구나. 그러면서 저에게 딱 느낀 것은, 만약에 그때 우리가 오늘 아침 키예프를 떠나서 우리 친척 애를 우리가 기다리지 않고 우리만 살겠다라고 도망갔다 그러면은 틀림없이 이 미사일에 맞아서 우리가 죽었을 텐데, 그래도 걔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기다렸다가 걔를 데리고 같이 나옴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생명을 살려주셨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폭격에 맞아 죽지 않고 살아서 생존해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제 계속해서 국경을 이제 도착했는데, 루마니아 쪽 국경에 이제 도착하게 되니 이미 먼저 나온 사람들의 차량 행렬들이 이미 15km 정도가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왜 루마니아 쪽으로 통과하려고 했냐면, 루마니아 쪽으로 나오려고 그랬냐면요, 인터넷을 통해서 보니까 폴란드 쪽은 30km 정도 차량 행렬이 이미 줄을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빨리 나오기 위해서 루마니아 쪽으로 나오자. 그래서 루마니아 쪽으로 왔던 것입니다. 근데 이미 15km의 자동차 행렬이 있고 1시간에 1m밖에 가지 않습니다. 1m, 1시간에 1m. 3일 만에 저희들이 3일을 기다린 끝에 차에서 3일을 자고, 그리고 빵 쪼가리 몇 개 가져 나온 거, 그리고 과자 봉지 몇 개 나오니 그것을 허기를 떼면서 3일을 기다린 끝에 저희들이 드디어 루마니아 국경을 통과해서 루마니아 쪽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가장 힘들었던 것은요, 배고픔도 아니었습니다. 추위도 아니었습니다. 3일 동안에 우리 집사람하고 또 애들한테 물어보니
가장 힘들었던 것은 화장실이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길거리에 화장실이 없습니다. 여성들은 뭐 아무데나 화장실을 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남자들이야 뭐 그냥 아무데나 그냥 나무 뒤에 가서 적당하게 해결하면 되지만 여성들은 화장실 아무데나 갈 수 없어요. 그래서 가장 힘들었던 것이 바로 화장실이었다. 추위도 괜찮았고 굶주림도 괜찮았지만은 그러나 화장실이 없어서 그게 제일 고생했다라고 이렇게 그렇습니다. 3일을 기다린 끝에 2월 24일, 2월 28일, 2월 28일 날 루마니아 쪽으로 나오게 되었는데요. 추운 겨울이었죠. 배고픔과 추위를 참으면서 나왔습니다. 그러나 만약 저희 외교부에 도움이 없었다면 저희들은 이틀을 더 기다렸어야만 했을 그런 상황이었는데 저희들이 이제 한국 사람들과 선교사들은 재외 국민 등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외교부에서 이제 보더니 전화를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나왔는데 지금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아직도 국경 근처에 있습니다. 지금 아직도 많은 행렬이 저희 아직 3km, 4km 정도가 더 남았는데 이거 계산해 보니까 한 이틀은 더 기다릴 것 같습니다. 외교부에서 제 우크라이나 한국 대사관 참사에게 전화를 해서 참사가 그 루마니아 쪽 우크라이나 국경 수비대장에게 전화를 해서 그 수비대장이 저에게 전화를 해서 이제 제가 있는 곳을 가르쳐 줘. 그래서 이제 국경 수비자들이 호의를 해줘서 컨보이를 해줘서 저희들이 국경을 통과해서 루마니아 쪽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외교부에 도움이 없었다면은 저희들은 이틀을 더 차 안에서 고생을 하고 했을 뻔했는데 그것도 역시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저희들이 이틀도 고생하지 않고 3일 만에 루마니아 쪽으로 나와서 그 루마니아 쪽에 있는 루마니아 크리스찬들과 크리스찬의 도움으로 그 국경 근처에 루마니아 시장을 저희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 시장이 목사님이신데 이제 시장으로 당선이 되고 나서 이제 사역은 중단하시고 시장 일만 전담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그 가족 친척들이 비어 있는 집을 주셔서 저희들이 그 집에서 살면서 지금까지 지내오고 있고 또 사역들을 하고 난민 사역들을 하고 있습니다. 방 3개짜리 또 차고가 있는 그런 개인 가정집을 좋은 집을 주셔서 하나님의 저희를 축복해 주셔서 그래서 그곳에서 머물고 현재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국경 근처에서 하는 사역은 그곳으로 나와 있는 우크라이나 난민 수용소를 방문해서 그 난민 수용소에 난민들에게 구호품을 전달해주고 또 그 난민들에게 전도를 하고 있으며 또한 그 난민 예배를 저희들이 시작을 했습니다. 루마니아 예배당을 빌려서 주일 오후 2시에 매주일 오후 2시에 난민 예배를 드려오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우크라이나 안에에 루마니아 쪽에서 구호품들을 구입을 해서 식료품과 의약품과 기타 필요한 구호품들을 구입을 해서 우크라이나 안으로 들여보내고 있습니다. 혹시 사진이 준비됐으면은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국경 근처에 제가 있는 도시에 루마니아 쪽에 난민 수용소가 3개가 있습니다. 2군데는 루마니아 교회에서 교회 안에 지하실 식당을 다 치우고 거기다 침대를 간이 침대를 놔두고 거기다 우크라이나 난민들을 받아서 거기서 먹여주고 그리고 보호해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난민 수용소를 제가 방문을 해서 전도도 하고 또 구호품을 나눠주고 있습니다. 다음 사진입니다. 이것은 구호품을 그 도시에서 우크라이나에 들어보낼 구호품들, 식료품 그리고 의약품, 기타 생필품들을 구입을 해서 저희들이 우크라이나로 들여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보내주신 또 그 성금과 여러분들이 모금해 주신 그 성금 그것을 가지고도 저희들이 구입을 해서 우크라이나로 들여보냈습니다. 전쟁이 장기화됨으로 말미암아 아직도 우크라이나 사람들에게 도움이 많이 필요합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진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보낸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헌금해 주신 그 구호 성금을 가지고 저희들이 구입을 해서 우크라이나 안에 들여보내주면 우크라이나에 있는 우크라이나 현지인 교회가 그것을 받아서 이제 자동차로 아니면 기차로 우크라이나 내에 우크라이나 전국에 필요한 곳에 자원봉사자들이 이제 전달을 해줍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자들 통하여서 우크라이나 안에 이렇게 구호품들이 전달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음 사진부터 됩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한국 외교부가 한국 사람들 우크라이나 입국을 금지시켜놔서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인데 특별 허가를 받아서 7월 달에 약 10일 정도 우크라이나에 들어갔다가 나왔습니다. 그때에 루마니아 쪽에서 구입한 구호품을 이제 같이 가지고 들어가서 키예프 옆에 부차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부차, 이르핀 그리고 보로단카. 아마 여러분들이 그 도시에 대해서 이름을 들어보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만은 이 지역은 러시아 군인들이 한 달간 점령하고 지내다가 퇴각한 그런 도시들인데요. 그 한 달간 그 도시에 있으면서 민간인들을 무자비하게 학살을 했습니다. 부차 도시에 약 2,000명의 민간인들을 학살했고요. 그리고 일빈 도시에도 약 2,000명, 그리고 보레단카 도시에 3,000명의 우크라이나 민간인들을 학살을 했습니다. 그 가운데 부차에 저희 신학교 교무처장이요, 또한 제 집사람 쪽으로는 친척입니다. 비탈리라는 목사님이 그 부차 도시에서 살았는데 2주간 지내다가 탈출하려고 집밖을 나왔다가 러시아 군인들의 발견이 되어서 그 자리에서 길거리에서 총에 맞아 죽었습니다. 2주 지난 후에 한 달 후에 러시아 군인들이 퇴각하고 난 후에 이제 우크라이나 군들이 들어가서 시체들을 우크라이나 사람들 길거리에 보이는 사람들을 닥치는 대로 러시아 군인들이 총으로 쏴 죽인 것입니다. 그래서 길거리에 많은 주검들, 시체들이 막 널려 있는 것들을 우크라이나 정부와 군인들이 다 수거를 하고 이제 신분을 확인하고 그게 확인이 돼서 그 비탈리 목사님을 찾아서 이제 장례를 치루어 줬습니다. 바로 이 부차 도시에 7월 달에 제 집사람과 우리 교인들과 같이 구호품을 가지고 들어가서 구호품과 함께 신학성경도 나눠주면서 저희들이 전도하고 기도해주고 그렇게 하고 나왔습니다. 우크라이나 사람들의 마음이 겸손해질 대로 겸손해졌습니다. 기도해주면은 기도를 감사한 마음으로 받고 구호품뿐 아니라 성경도 어느 누구도 어느 한 사람도 거절하지 않고 나눠준 신약성경, 기도원 신약성경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마음들이 활짝 열려 있는 것을 확인하고 왔습니다. 다음 사진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루마니아 저희가 있는 그 도시에 저희가 피난 나와 있는 그 도시에 루마니아 교회 예배당을 빌려서 주일 오전에는 루마니아 교회가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까요. 주일 오후에 오후 2시에 난민 예배를 인도하고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사진 부탁드립니다. 네, 마지막 사진인 것 같습니다. 이런 사역을 국경 근처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도 같은 난민입니다. 피난 나와서 루마니아 쪽에서 가족을 데리고 나와서 난민으로서 루마니아 우크라이나 국경 근처에서 지내면서 다른 난민들을 위해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전쟁이 나서 많은 분들이 한국으로 돌아오고 다른 선교사님들도 한국으로 돌아오서 안전한 곳에 대피해서 그렇게 한국으로 돌아오시고 그러셨지만은 그러나 제 마음속에는 남아있는 우리 교회 교인들 또 우크라이나 안에서 피난 가지 못하고 그리고 인접국가로 탈출하지 못한 이런 사람들을 도와주겠다는 그런 마음이 성령께서 주셔서 그래서 뭔가 이곳에서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구호 성금들을 받아 그 구호 성금들을 가지고 구호품들을 구입을 하여 우크라이나에 보내고 또 국경지대 나와 있는 우크라이나 난민들 구하고 전도하고 난민 예배를 인도하는 이런 사역들을 지금까지
오고 있습니다. 전쟁이 언제 끝날지는 누구도 알 수가 없습니다. 들려오는 소식은 이제 우크라이나가 잘해서 남부 헤르손 도시의 러시아 군인들을 쫓아내고 그리고 계속 영토를 이제 다시 회복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긍정적인 전망도 내놓고 있지만은, 그러나 푸틴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우크라이나 땅에 핵무기를 쓸 수 있고 생화학 무기도 쓸 수 있습니다. 푸틴은 우리가 그의 마음을 누구도 모르고 또 도저히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이 바로 푸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쟁의 향방이 어떻게 어느 방향으로 흘러갈지는 어느 누구도 알 수 없는 그런 사실입니다. 원컨대는 절대로 푸틴이 우크라이나 땅에 핵무기를 절대로 쓰지 않고 생화학무기를 절대로 못 쓰게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그리고 우크라이나 땅에 들어온 러시아 군인들이 다 퇴각하고 우크라이나 영토가 다시 회복이 되고 전쟁이 그치고 다시 평화가 찾아오고 그리고 다시 복구되고 하는 그런 것이 저희들의 바람입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어디 계신지 또 전쟁의 향방이 어떻게 될지는 저희들도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도 매일같이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쪽으로 미사일을 쏴대고 있습니다. 드론으로, 미사일로 우크라이나의 많은 도시들을, 특별히 민간인이 살고 있는 아파트 단지들, 주거지역, 유치원, 학교, 대학교, 병원 가리지 않고 마구 쏴대서 많은 민간인들을 학살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남쪽에 있는 마리오폴이라는 도시는 러시아 전투기로 폭격을 해 도시의 90% 정도가 파괴되었습니다. 그리고 약 한 2만 명 정도의 민간인들이 폭격으로, 그리고 러시아 군인들에 의해서 학살을 됐다라고, 이렇게 거기에 살다가 피난 나오고 빠져나온 민간인들을 통해서 그렇게 들었습니다. 실제로 제가 있는 그 루마니아 쪽에 있는 그 난민 수용소에 있는 한 우크라이나 피난민을 통해서, 그 피난민이 바로 마리오폴 도시에서 어떻게 해서 극적으로, 러시아 군인들이 아직도 지금 그 마리오폴 도시를 점령하고 있는데 극적으로 빠져나와서 루마니아 쪽으로 피난을 와 거기 그 난민 수용소에 거기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입을 통해서 제가 들었습니다. 그 도시에, 마리오폴 도시의 민간인들이 약 2만 명 정도가 비행기 폭격과 러시아 군인들의 총에 의해서 무자비하게 학살을 당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북쪽과 동쪽과 남쪽 이런 지역에서 치열하게 지금 러시아 군인들이 점령한 그런 지역에서 전투가 벌어지고 있고 민간인들이 많이 학살이 되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미사일이 발사되어서 시민들이 공포 속에 떨고 있습니다. 공습 사이렌소가 울리면은 하던 일을 다 관두고 지하 대피소나 아니면 방공호로 들어가서 1시간, 2시간을 기다렸다가 이제 그 사이렌이 그치면 다시 나와서 이제 생업을 계속 진행해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별히 최근에는 러시아가 미사일로 우크라이나의 많은 도시의 전력 시설들과 송전탑을 파괴해서 우크라이나의 전력 공급이 원활치가 못합니다. 하루에 10시간 정도 전기가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난방을 24시간 때우지 못해서 많은 도시의 많은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추위에 떨고 있습니다. 이번 겨울을 과연 어떻게 나야 될지, 난방이 제대로 안 되는데 어떻게 이번 겨울을 나야 될지 막막하고 그리고 비참한 그러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어제 그제 제가 줌으로 우리 교회 성도들과 같이 이제 줌으로 저희들 매일 저녁에 줌으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루마니아 쪽에 있고 우리 교인들은 아직 80% 조용들이 80% 정도가 지금 거기 나와 있습니다. 약 20% 정도가 인접 국가로 피난을 하고 아니면은 전쟁 징집이 되어서 전쟁에 지금 러시아 군대랑 전쟁하기도 하고 있고 그런 상황인데 어제 그제 줌으로 이제 기도할 때 보니까 아파트 안에 방 안에 추운 잠바 2개를 끼워 입고 앉아 있어요. 2개를 끼워 앉아 있으면서
이제 그런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추운 겨울에 우크라이나는 겨울이 일찍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겨울에는 영하 25도까지 떨어집니다. 보통 영하 15도 이상 되고, 그리고 가장 추울 때는 약 10일 정도는 영하 25도까지 떨어집니다. 그런 이 추운 겨울을 전기가 없으면 난방이 안 되는데 과연 어떻게 이 추운 겨울을 남아있는 사람들이 지낼 수 있을까 생각을 하면 마음이 너무 아파오기도 합니다. 저는 안전한 곳에 나와서 이제 빠져나왔지만은, 그러나 남아있는 저희 교인들과 또 남아있는 우크라이나 사람들을 생각한다면은 저도 모르게 그냥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리는 그러한 마음입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기저질환자들, 또 노인들, 그리고 피난 나올 수 있는 형편이 안 된 그런 분들이 우크라이나에 나와 있습니다. 피난 나올 만한, 외국에서 지낼 만한 그런 경제적인 여건, 재정적인 그런 형편이 못 되는 사람들은 그곳에 남아 있게, 대부분이 그런 사람들이 남아 있습니다. 또 몸이 안 좋은 분들, 또 이제 기저질환자들, 그리고 나이가 많이 드신 분들, 연로하시고 힘든 그런 분들, 그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우크라이나에서 탈출하지 못한 그런 분들이 남아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과연 이 겨울을 어떻게 지낼 것인가 생각을 한다면은 참 마음이 아프고, 그리고 참 안타까울 그럴 따름입니다. 오늘 저를 통하여 말씀을 들었다시피 많은 민간인들이 학살이 되었고, 또 많은 우크라이나의 주거 시설들이 폭격을 맞아서 파괴가 되었고, 유치원, 학교, 병원, 대학교, 그리고 공공시설, 그리고 아파트 단지들, 이런 것들이 많이 파괴가 되어서 이 인접국가로 피난 나온 사람들은 전쟁이 끝나고 평화가 온다 할지라도 돌아갈 곳이 없습니다. 집이 다 폭격을 맞아가지고 폭삭 무너지고 파괴가 됐기 때문에 전쟁이 끝나도 돌아갈 곳이 없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와 같이 있는 이 로마니아에 있는 난민, 우크라이나 난민 그 형제도 자파로지아 지역에서 탈출해 남았는데 집이 폭격을 맞아가지고 다 파괴돼서 나는 돌아갈 데 없다라고 그 형제가 우리 난민교회 예배 드리고 나오고 있는 형제인데, 이처럼 많은 집들이 파괴되어서 그것을 과연 어떻게 복구할 것이냐, 그리고 복구가 된다 할지라도 시간이 얼마나 오래 걸릴 것인가, 그 동안에는 어디에 과연 지내야 될 것인가, 전쟁이 끝난다 할지라도 돌아갈 곳이 없는 그런 안타까운 그런 분들이 우크라이나에 아직도 많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외에 전쟁의 참상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뉴스를 통해서 많이 들으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마태복음 5장 7절에 있는 말씀을 읽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산상보호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깨끗한 마음을 가져라. 그러면 너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다. 긍휼히 여겨라. 그러면 너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입니다. 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긍휼히 여긴다는 것은 우리 가운데 어려움을 당하고 공경을 당한 사람이 있을 때에 우리가 돕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과 그리고 환난을 당한 사람들이 있을 때에 그런 사람들 우리가 도움의 손길을 펼치는 것, 이것이 바로 긍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긍휼히 여겨라. 주위를 돌아보고 어려움 당하고 그리고 환난을 당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은 아낌없이 긍휼을 베풀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럴 때에 너희도 어려움을 당할 때에, 환난을 당할 때에 그분들을 통하여서, 아니면 다른 손길을 통하여서 너희가 긍휼함을 받을 것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움과 환난과 곤경에 처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긍휼함을 베풀 때에 누구에게 긍휼함을 베푸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직접적으로는 곤경과 어려움에 처한 사람에게 우리가 긍휼을 베푸는 것이지만은,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바로 우리가 예수님에게 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부터 40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의인들을 불러 모아주시고 말합니다. 내가 배고플 때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었으며, 내가 목마를 때 너희들이 마실 걸 주었으며, 내가 병들었을 때 돌봤고,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 너희들이 나를 와보지 않았느냐. 그때 의인들이 대답합니다. 예수님, 우리가 언제 예수님에게 먹을 것을 주었으며, 언제 예수님에게 마실 것을 주었으며, 언제 우리가 언제 헐벗었을 때에 옷을 주었나이까.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을 합니다. 너희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크라이나는 한국 우리에게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나라입니다. 언어도 다르고 또 문화도 다르고, 그리고 너무너무 멀어서 도저히 그냥 쉽게 만나볼 수 없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렇지만은 저들이 지금 곤경에 처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극히 작은 자라고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전혀 우리하고 상관없는 이런 사람들.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모두가 다 한 가족입니다. 사실 우리가 핏줄을 따져봤을 때도 우리는 모두가 다 한 가족입니다. 왜냐하면요, 우리 모두가 다 아담과 하와의 자손들이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한국 사람이든 미국 사람이든 우크라이나 사람이든 아프리카 사람이든 또 유럽 사람이든 피부 색깔이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그리고 식생활이 다르고 사는 곳이 다르다 할지라도 우리는 모두가 다 한 아담과 하와에서 나온 후손들이라는 사실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핏줄로 따져봤을 때도 아담의 핏줄이라는 사실입니다. 더욱이 우리는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우크라이나에 예수 믿는 우리 형제자매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냥 눈 감고 지날 것이 아니라, 모른 척하면 눈 감고 지날 것이 아니라, 우리 형제자매들 예수 안에서 한 믿음이요, 한 세례요, 한 하나님을 갖고 있는 우리 형제자매들이 추위에 떨고 있고, 그리고 어려움과 곤경에 전쟁 가운데 있는 이때에 우리가 따뜻한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긍휼히 여길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 옛날 풍습 지금까지 모내기가 있습니다. 농번기에 한 가정당 이제 돌아가면서 그 마을 사람들이 다 모내기를 해줍니다. 내 차례가 됐을 때에 이제 이웃이 제 땅에 이제 모내기를 해줍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간에 그대로 거두리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심든지 간에, 우리나라 속담에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즉 콩을 심었을 때 콩이 나고 팥을 심었을 때 팥이 나고, 다시 말씀드린다면 아무것도 심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거둘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긍휼을 심으면은 나중에 우리가 긍휼히 여김을 받는 축복을 우리가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1950년 유교전쟁이 이 땅에 일어났습니다. 53년 유교전쟁이 끝나고 한국은 폐허가 됐습니다. 그야말로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요,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기도 하였습니다. 이렇게 가난하고 비참하고 이런 나라에 미국과 그리고 다른 나라들이 우리나라를 도와줘서 우리 한국이 다시 일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6.25 전쟁 후에 우리가 도움을 받았듯이 이제는 우크라이나가 우리의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마음을 합쳐서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제일 중요한 것은 기도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우크라이나의 평화와 그리고 전쟁 종식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듯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관심을 계속해서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제 형님이 아침에 일어만 나면은 우크라이나 뉴스를 제일 먼저 듣는다 그래요. 왜냐하면 동생이 우크라이나에 선교사로 있으니까요. 전쟁이 어떻게 돼가는지, 우크라이나가 지금 어떻게 다시 러시아 군인들을 몰아내고 있는지, 아니면 푸틴이 핵무기를 쓰고 있는지 안 쓰고 있는지, 몇 사람이 더 죽었는지,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우크라이나 뉴스부터 이제 살펴본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꼭 관심을 가져주시고 우크라이나에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읽은 그 본문 말씀,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입니다 라고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마음속에 새기고 이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와 우리 교회와 우리 대한민국을 우리 예수님께서 크게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